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거의 이제 로마서를 3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15장 마지막이 아니고 16장이 있으니까 16장이 있으니까 이제 1회를 남겨놨습니다. 그 마지막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었고 내 일이 아니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18절 우리 한번 볼까요? 15장 18절에 18절 19절 두 구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셨는가에 대해서는 감히 무엇이라고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나는 설교와 나의 믿음의 생활과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는 거죠. 나는 뭔가를 하고 싶어. 자아의식이라고 해요. 자아의식. 공부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지가 스스로 공부하는 쪽이 훨씬 더 공부 능력이 좋다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라 그러죠.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큰 아이가 공부도 잘한답니다. 바울이 자기 주도 의식, 자의식이 강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내가 전파를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을 무익한 종이라 그러는 겁니다. 무익한 종. 할 거 다 했습니다. 할 거 다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칭찬받아야 되는데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진짜 무익한 놈이었죠. 쓸데없는 존재에서 흙에서 흙으로 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그냥 흙에서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는 어떤 특별한 직책, 타이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무익한 종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도 그만, 구원 안 해도 그만. 그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당자가 아버지께 그런 말을 하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합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혹시 어느 정도인지 체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했을 때 그 종의 의미,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 맞아. 우리는 복음의 종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말이 종이죠. 우리는
우리는 그냥 이름은 종인데, 하나님이 종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내 종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들면은 하나님 나 좀 살려줘. 지난주에 하마터면 저와 여러분이 못 볼 뻔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안녕하고 하직할 뻔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자전거 타고 가는데 우리 여기 자주 가는데 옹심이, 옹심이 가는데 그가 이렇게 고개로 돼 있잖아요. 그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반송고개, 어떤 사람은 마나리 고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에서 자전거 타면 거기다가 이걸 막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많이 좋아합니다. 금요일 날인데 비 왔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열심히 타서 올라갔는데, 야, 이게 문제가 생기려고 하니까 하여튼 희한하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 지난주 부활절 때 가서 식사하는데 거기가 딱 정상이잖아요. 브레이크를 잡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이게 요새 이제 브레이크가 오일로 얇은 관을 통해서 꾹 눌리면은 오일이 들어가 가지고 디스크를 꽉 눌려줘 가지고 피스톤이 나와서 디스크를 눌려줘 가지고 그 디스크가 이제 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또 희한하게 뒷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주로 이제 초보자들은, 물론 저도 초보입니다만, 자전거가 세우려고 하면 뒷브레이크를 많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앞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은 획가닥 하죠.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잭나이프라 그럽니다. 획가닥 합니다. 그래 잘못 잡으면 이제 갑니다. 저는 초보니까 여태까지 계속 브레이크 잡는 게 뒷브레이크 잡는 연습만 했는데 뒷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내리막이에요. 비 와요. 도로가 미끌거려요. 자, 이때 목사인 제가 1번 제일 먼저 기도했다. 2번 시바시바 했다. 3번 대처 방안을 생각했다. 자, 몇 번 했을까요? 3개 다 했을 거예요. 아니, 3개 다는 못하죠. 동시적으로 순서가 있죠. 예. 아이씨, 왜 이래?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예. 옆에 1, 2차도가 차도 아닙니까? 차도 막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고속으로 내려가고 그러는데 제일 겁나는 게, 이거 앞브레이크만 가지고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데 고수들은 앞브레이크만 가지고 속도를 조절한답니다.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인식 없습니다. 탕자가 얼마나 믿음 좋은지 알겠죠?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쓰달라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자전거를 내가 안 다치고 넘어지지 않을까? 제가 5번이나 넘어졌잖아요. 물론 보호대를 차고 있었지만은 여태까지 넘어진 건 전부 산속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차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차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공도였거든요. 그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아나 개떡이다.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없습니다. 제 자전거가 이렇게 안장이 버튼을 누르면 내려가고 버튼을 누르면 올라오는 스타일로 돼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또 워낙 똑똑하잖아요. IQ가 2자리에서 최고니까 버튼 눌려가지고 안장을 제일 밑으로 내리고 제일 강력한 브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발 브레이크. 그래서 겨우 서가지고 조심조심해서 내려와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는 주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그런 고백 안 나옵니다.
이 본문의 30절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랬는가 하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도 좀 해도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기도를 부탁하면 될 건데 굳이 앞에다가 뭐를 첨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성령을 첨가를 해가지고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정말 피와 피의 만남이라면은 내가 이렇게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당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같은 상황임을, 같은 한 몸임을, 한 공동체임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라는 말은 우리 보통은 그래요. 뭐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게 일반 사람도 그래서 제일 위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밑에 목사님 계시고 목사님 밑에 장로 있고 장로 밑에 안수 집사 혹은 뭐 그 위에 중간쯤 어디에 권사 계시고 집사 있고 서리 집사 있고 세례교인 있고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 부탁합니까? 좀 높은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죠. 왜? 잘 들어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요새 뭐 프랭카드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갓 신내림 받음. 봤어요. 예, 우리 밥 먹으러 갈 때 그죠? 갓 신내림. 그러니까 갓 신내림 받은 사람이 저건의 세상에서는 꽤나 좀 알아준답니다. 예, 잘 맞춘답니다. 뭘 맞추는지 몰라도. 제가 전도사 되고 그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 본인이 아프시다면서 안수 기도를 해달래요. 그저 할 줄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왜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까? 믿음도 없고 이러는데. 네.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가 누구에겐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말은 주께서 하시는 일 속에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당신도 들어가 있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육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사도 바울이 쭉 했던 것이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당신도 들어와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고 마게도냐나 아가야 성도들이 주었던 그 헌금을 가지고 가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일이에요. 당신들도 이 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결코 위대한 자가 아닙니다. 사도로서는 그 위치가 성경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다 같이 십자가 앞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누구 하나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도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구별도 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대한 사람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쪽에 위대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구 뭐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척하면 이제 보통 이제 한경재 목사님 많이 이야기하죠. 그분이 위대합니까? 왜 위대하죠? 교회를 세워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죠. 영락교회 멋집니다. 저도 가서 보고 놀랐으니까. 인간들 눈에 위대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걸마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받은 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 믿음이 자신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일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기에
나는 뭐가 된다? 무익한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가니까 같이 기도해 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들이나 내나 바울이나 다 같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일종의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개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 좀 기억을 해줘라는 겁니다. 내 일이 아픈데 영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 안 하죠. 내 영적으로 힘들 때는. 육적으로 힘들 때. 육적으로 힘든 건 기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육적으로 힘들 때 참 기도하고 싶으면 제가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2층. 예, 2층으로 가십시오. 육적으로 힘들 때는 원래 그것이 육적으로 힘들 때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다. 맞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우리의 육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약이 주름이 열립니다. 날짜를 적어가지고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오늘 약 먹었나 안 먹었나 몰라요. 그날이 그날이다 보니까. 그래서 날짜를 잘 적어가지고 딱 붙여놨습니다. 먹을 때마다 아이고 이래 아프고 이래 약 먹는 게 그래 정상이다. 여러분 약 안 먹는 게 정상 아닙니다. 아픈 게 정상입니다. 아파야 죽지. 우리가 내 육을 위해 가지고 기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 육은 당연히 아파야 되고 당연히 힘들어야 되고 당연히 괴로워야 됩니다. 아, 목사님 누구는 힘 안 들잖아요. 예, 내가 보기에는 힘이 안 들지 그 본인은 힘 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다고 힘 안 들까요? 힘 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구나. 바울은 지금 로마 성도들로부터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은 지금 나와 똑같은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나와 한 배를 탔습니다. 한 배를 탔기에 나와 같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영웅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웅이 많죠. 우리나라에 영웅하면 제일 먼저 머리 떠오르는 것이 이순신 장군이죠. 예, 이렇게 많습니다. 또 뭐 을지문덕 장군, 세종대왕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웅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의 어벤져스. 예,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에서의 영웅은 십자가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쓰레기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지할 일을 해야 돼요. 복음에 나서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죄 짓는 거 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 싫어한다니까요. 저 미쳤나 그래 한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말로. 성경에 있는 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요? 증인 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봅시다. 창세기 3장 22절.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인간의 관심은 영생하는 겁니다. 선이 뭔지 악이 뭔지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알게 되고 난 뒤에 인간이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철학적 문제는 이제 해결됐어요. 선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잘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그 선에 대해서 영원히 소유를 해야지. 안 죽어야지. 그 안 죽는 방법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보내면서 그 생명나무에 관심을 안 가지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취하셨습니다. 본문에 3장에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을 꺼.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 끄고 뭐를 해라? 땅 가르. 땅 가르란 말은 네 육을 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영생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죽옷 입혔잖아. 가죽옷이 말라 비틀어지나? 안 비틀어지잖아. 그냥 그대로 있잖아. 너희들이 하는 것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없어지는 거지.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야. 그러면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 땅을 가게 하시며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지키게 했다는 말은 뭡니까? 쟤들이 올 거야. 접근해 올 거야.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에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육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요새 제 설교에 좀 뭔가 변화된 걸 못 느끼셨습니까? 뭐 설교에 관심 있으셔야지. 밑에 자막이 예, 그건 인터넷에 그런 거고. 그 자막 따는데 죽겠습니다. 목이 막 뻣뻣해가지고 자막 따는 게 그렇게 힘드는 줄 몰랐어요. 예, 안 보신 분은 모릅니다. 훨씬 보기 좋죠. 그러니까 너무 좋지. 예. 또 약간 돼. 예, 맞습니다. 편집도 저는 제가 말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녹음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할 줄이야. 그러니까 좀 잘라서 편집도 하고 합니다. 제가 요새 한 2, 3주 동안 제 아내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죠? 원래 예. 근데 오늘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치겠다. 미칠 거 없습니다. 그 5월달에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종소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무실 가가지고 복사한 걸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 뭐 하려고 했더니 종소세 이제 신고 내역 중에 사업비 내가 보험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선물 줬다는 것을 증빙을 남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신분증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잘라고 풀칠해가지고 붙이고 그렇게 자기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일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붙이는데 주님 좀 도와주이소. 주님 좀. 제 아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제 아내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예, 목사 아내니까. 육에 관계된 거는 기도해봤자 나가리입니다. 그거 붙이면서 노래 들으면서 드라마 보면서 붙이고 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그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께서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 육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그것이
죄였구나. 그것이 영생을 탐닉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 들통이 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불안해하다 보니까 뭘 만듭니까? 신을 만드는 겁니다. 신전을 만드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긴 바위, 이상하게 막 큰 우람하게 생긴 나무, 우리 여기 그 고목나무 집 가서 보잖아요. 보호수. 옛날 시골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 입구에 큰 나무, 당산나무 그렇죠.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한 나무. 그런 것들에 빌고 그랬던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막아두는 겁니다. 이유는 그걸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생명나무를 따먹는 방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열심히 내가 저기 심겨둔 그 생명나무 쪽으로 와서 열심히 와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이라고 하는 그 방식. 언제? 창세전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내가 영생을 줄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거기. 선택받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요? 왜 싫을까요? 선택받는 게 왜 싫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는 내한테 뭐 해줬습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선택받는 자들은 하나같이 덜떨어지고 못났고 뚱뚱하고 키 크고 배불뚝이고 먹는 것만 좋아하고. 저를 보고 웃습니까? 하나같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새 말로 킹 받는다 그러죠. 열 받는 거예요. 열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사람들의 미래를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싫어할 것. 나는 안 싫어할 것 같죠. 지금에서는 사건이 안 터졌을 때는 몰라요. 탕자가 돌아오보면은 비로소 그때 누가 보입니까? 형이 보이는 거예요. 사건이 터질 때 내가 형인지 탕자인지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나는 무익한 종인가? 정말 나는 쓸데기 없는 놈인가? 진짜 나는 먼지 같은 놈인가?에 대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아멘, 맞습니다. 네, 지금이야.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아프면은 뭐 하면 되고? 약 먹으면 되고. 예언이가 여기에 이렇게 아프대요. 손가락이 아프대요. 저는 못 모르고 피부과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아프대요. 가만 보니까 뭐 피부과 갈 문제가 아니고 정형외과 가봐라 그래가지고 어저께 정형외과 가보니까 봉화지경이래요. 갔다 와가지고 뭐 약 바르고 이렇게 붕대 바르니까 아빠 안 아파 이제 많이 좋아졌어. 예? 아픕니까? 약 드시면 됩니다. 괴롭습니까? 우울합니까? 뭐 하면 될까요? 정신과 가가지고 약 타 먹으면 됩니다. 잠을 못 주무십니까? 정신과 가서 졸피뎀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졸피뎀이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은
멜라토닌을 처방받으시면 됩니다. 멜라토닌은 그런데 의료보험비가 적용이 안 됩니다. 멜라토닌이 좀 비쌉니다. 근데 그거 먹으면 이 눈꺼풀이 확 무거워집니다.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그렇게 하면 잠자면 됩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로마서 12장부터 쭉 이야기해왔던 그 모든 일에 대한 결론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에 너희들도 지금 같이 와가지고 너희들도 같이 하는 마음, 같은 마음으로 나와 섬겨줘라고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보다 높은 데 있으니까 기도를 부탁하면 더 잘 들어줄 거야.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에서는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심지어 제 아내조차도 저에게 기도 부탁 안 합니다. 목사는 없습니다. 뭐만 있어야 됩니까? 피만 있으면 됩니다. 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할 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는 거죠. 아까 말했던 육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냐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나 너 사랑해라고 말을 못해요. 그걸 한쪽에서는 사랑도 안 하는데 한쪽에서 사랑한다면 뭐라 그러죠? 요새는 스토커라 그러죠. 그래서 요새는 스토커 짓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노 해가지고 좀 막 대시해가지고 결혼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요새는 10번 대시하면 잡혀갑니다. 스토커 범죄로 잡혀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당신과 나는 한 몸이잖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진심으로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된 연유로 기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12장부터 1장부터 15장 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는 뭐가 됩니까? 반역자잖아요. 반역자. 예루살렘에 간다는 말은 이스라엘에 간다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은 그 당시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래 유대교. 근데 유대교에서 벗어난 새로운 이단이 나타났다니까. 그 이단이 뭡니까? 기독교라니까. 예수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막 부활했대. 이거 전파하지 못하도록 지금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속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너희들 마음도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막무가내 집사님 기도해줘, 권사님 기도해줘가 아닙니다. 다 아니까. 그래서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로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유대로부터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뭐냐면 유대교에 있는 자들로부터 나는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 뜻입니다.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받을 그 위험과 또 내부적으로는 복음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복음으로만 되느냐 아니면 복음도 받고 할례도 받아야 되느냐는 그 내부적인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는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존재자는 자신의 어떤 편함이나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역시 우리 편함이나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들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그를 뭐라 그랬죠? 고난의 길로 그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를 내가 보여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은 결국에는 모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 힘든 적도 있었고 육체적으로 볼 때 힘이 안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힘이 안 든 적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야지만이 힘든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 다 고난의 길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걸 좀 정리를 하고,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은 기도 응답이 더 빨리 됩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항의성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더 빨리 기도를 들어줍니까? 우리나라나 이렇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보다는 집단을 형성하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기들만의 모임을 자꾸 만듭니다. 지금 장산에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옛날부터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등산하는 사람들과 자등하는 사람들. 자등이 뭔지 아십니까? 자등. 예, 자전거 등산. 예.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뭐 걸어가는 사람이나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내려갈 때, 그리고 그 길이 등산길이 좁은 길이 있어요. 이거를 그 자전거 타는 싱글길이라. 요 싱글길에는 돌뿌리도 있고 나무뿌리도 막 바깥에 나와 있는데 그걸 타고 넘는 그 스릴이 좋은 거예요.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근데 그 좁은 길을 등산하는 사람들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걸어서 가는 사람이 피해 줍니다. 거의 100%가 이렇게 피해 줍니다. 그럼 내려가는 사람은 고맙습니다 하고 내려갑니다. 그럼 그게 진짜 고맙겠습니까? 말로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구청에다가 장산에 자전거 진입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건의서가 막 들어갑니다. 한 사람 들어갈 때는 별로 효과 없어요. 두 사람, 세 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그럼 자전거 타는 사람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여기대로 또 논리를 만들어 또 이야기를 하죠.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부탁한 이유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줘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할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런 거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예,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에스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스겔 36장 구약성경 1208조 33절.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게라는 약속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32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럼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예,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다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이 원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36장 38절에 그리한즉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연보회. 내가 요새 미쳤나 봐요, 제가. 지난주에 연보회, 오늘 기도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일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임을 우리들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어디까지 펼쳐지는가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